갈라디아서 3장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10절부터이지만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을 위해서 잠깐 한 번 더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짧게. 주님,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3장을 읽으면서 주님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려운데 제 눈에 가장 맨 처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주라는 단어예요. 저주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가 눈에 띄었던 이유가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저주받았다고 느끼면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삶이 저주받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삶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억울하고 삶에서 너무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때가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많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이 많고 우리가 그런 걸 느낀다고 할 때 그냥 뭐 주관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OECD에서 이제 매년 그 국가 삶의 만족도 지표라는 것을 이렇게 내는데 2022년 이제 그 조사에 보면은 2019년부터 21년도 자료인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 삶의 질을 보면은 38개국 그 OECD 국가 중에 36위입니다. 이제 그 저희 밑으로는 정말 힘든 나라들이 있어요. 콜롬비아, 이제 내전 중인 콜롬비아랑 아니면 얼마 전에 지진이 난 튀르키예 이렇게 정말 힘든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저희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는 어떤 뭐 객관적인 우리 삶의 지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한테 너가 지금 행복한지 그 주관적인 느낌을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한 대답을 바탕으로 그 나온 지표인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객관적인 지표 뭐 우리의 경제 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너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불행한 삶을 산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고 좌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율법, 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그런 것들 이야기를 듣지만 단순히 기독교 어떤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삶 오늘 여기서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신 나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너희가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은 너무 이 삶이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복된 삶, 또 다른 언어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조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내 삶에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율법으로 사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두 가지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특별히 첫 번째 그 율법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거에서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은 사실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신명기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요. 이제 신명기를 보면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삶의 모습, 이런 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27장에 저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제 너가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들.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요. 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저주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그 리스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 오늘 바울이 인용한 말인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제 28장 그 이후에 보면은 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율법책의 메시지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질문을 합니다. 왜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 율법책의 마지막에 이 저주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 건지,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시는지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리스트가 아니고 언제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언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기초한 데서 나오는 언어들이고 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예시를 조금 틀어서 저희가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 가끔씩 유튜브에서 보는 프로가 있는데 나는 솔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솔로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 13기 정도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30기 정도 본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천 버전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름이 뭐였죠? 광수와 순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0기 광수, 30기 순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누군가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볼 때 정말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담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결국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우리 가정이 그것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담배를 피는 것을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이 가정에 담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 근데 나는 담배를 너무 좋아해. 난 담배를 계속 필 거야. 지금도 하루에 한 세 갑 정도는 이제 피는데 결혼 후에도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밥 먹으면서 좀 폈으면 좋겠고 침실 안에서도 원할 때는 좀 폈으면 좋겠고 계속 필 거야.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요. 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연봉이 6천이고 너도 연봉이 6천이고 우리가 합치면 최소 연봉 1억은 넘는데 우리가 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돈을 정말로 의미 있는 것, 약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활비는 진짜로 최소한으로 하고 꽤 많은 돈을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자선단체 같은데 기부를 하자고. 그게 내 삶의 의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말을 합니다. 너무 나눠줘서 고마워. 나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차하고 집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이제 우리가 연봉이 합쳐서 1억이 넘으니까 최소한 뭐 페라리 정도는 타고 최소한 용산에 있는 집 정도는 사야지. 그리고 나는 빚을 내서라도 나는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너한테 너무너무 중요해.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는 너무 좋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고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의 대답이 무슨 대답일까요? 당연히 no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서로가 정말로 가장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모든 관계는 특별히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거나 정말로 중요한 관계이거나 친밀한 관계라면은 언제나 그 관계에서 정해지는 나오는 법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한 사람이 그 인격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되는 법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은 그 상대방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 법들을 절대로 관계 안에서 무시하거나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더 그 관계가 풍요로워지길 원한다면은 그 말을 그냥 무시하고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할 때는 그 풍요로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 저주, 끊어진 그 관계의 끊어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그 관계에 기초한 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언제나
복과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그 관계를 더욱더 이제 풍요로워지는 거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주는 반대로 이런 모습이죠. 뭐 그것이 연인이든지 아니면 친구이든지 이제 어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막대하고 아니면 단순하게 말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할 때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짓밟혀질 때 그 관계를 우리가 이거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끊어짐이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다른 또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이 된 것이 있는데 그거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또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관계에 저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잘 막대하거나 아니면 무례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인연 관계, 이 연인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 저주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 결국은 그 모든 원인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악과 그 죄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율법이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은 오늘 바울이 왜 율법에 근거하여서 사는 것이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 두 번째 포인트 율법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바울이 오늘 한 말씀 중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율법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의지하는 삶이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만으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삶에 이제 율법에 근거하는 삶, 이제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율법에 근거하는 삶의 핵심을 조금만 나누면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맞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율법에 근거하여 사는 삶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가 더 잘해야 돼. 너가 노력해야 돼. 그래야만 너가 용납받을 수 있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더 노력하고 이것을 다 지켜야지만 너가 용납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삶의 영역에서 이 메시지가 우리가 항상 듣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너가 더 잘해야 돼. 너가 더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너가 용납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많은 영역에서 항상 듣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때 너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네임 밸류가 있는 대학에 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너가 어떤 좋은 공부의 환경을 쫓아가라는 그런 수준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깊은 우리 마음 안에 느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너가 정말로 좋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은 가치가 없다.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항상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노력해야지 너가 제대로 된 인간이지 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에 대해서 어떤 일 자체나 아니면 수입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어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낮은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사용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가 이런 종류의 일을 해야지. 너가 어떤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우리가 뭔가 그런 번듯한 직장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뭐 변호사 아니면 그런 일을 할 때는 뭔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다른 일을 할 때는 뭔가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듣는 메시지들이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너가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성취해야지 너가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MZ세대는 이제 이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MZ세대들은 아니 뭐 10대들은 그런 거에 더 이상 안 매여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단지 그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작동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우리가 흔히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어떤 뭐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 네임 밸류에서 다른 것으로 바뀐 것 뿐이지 결국은 그 안에서 내면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도 예전에는 내가 뭔가 세속적인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 아니면 일,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가 인간으로서 용납받고 내 가치와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었다라면은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영적인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내가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내 가치가 인정이 되고 내 정체성을 찾고 내가 사람으로서 용납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만약 그것이 정말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작동하는 방식이라면은 그것은 복음에 따른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는 여전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용납받는 삶,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을 더 잘 알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용납받고 내 가치와 정체성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세속적인 것이든지 아니면은 영적인 것이든지 그 끝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 때는 그 끝에는 두 가지밖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교만, 아니면 패배감, 좌절감. 내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패배감.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이뤘는데 다른 사람들을 봐라.
이것밖에 못하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내가 노력한 것 때문에 더 낮게 여기는 교만.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산 그 끝에 너무나도 잘 살았어요. 그 삶을. 그 끝에 본인이 있는 자리를 발견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 가운데에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고, 그리고 그 다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저주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바울도 경험했던 그 율법으로 삶을 사는 삶의 그 끝에 경험했던 것은 교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세 번째 그 마지막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많이 우리가 기독교회를 다니다 보면 들어본 단어예요. 보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이 부족한 삶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삶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삶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상태로 뭔가 넘어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내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반대는 믿음이 부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믿음이 부족한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하여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반대는 율법에 근거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어떤 직장, 일, 그런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교회, 말씀, 기도같이 영적인 것에 집중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 마음 안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더 잘해야지, 너가 더 노력해야지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너가 더 잘해야지, 그래야 용납받아야지라는 삶의 메시지, 그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단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메시지를 보면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이 13절의 메시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결과를, 그 저주를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을 때에
그때 바울이 이제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의 삶의 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그 실패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절제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분노나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실패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할 때에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는 그 다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걸 바꿀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메시지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실패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결과, 나의 죄, 나의 중독, 혹은 나의 절제되지 않는 감정, 이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지는 것, 그 결과를 저주가 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그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노력해야지 하는 다짐은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우리를 정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셔서 저주를 받는 자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가고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용납받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값없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에 그때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진짜 변화를 조금씩 우리 삶에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패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교만의 모습을 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세속적인 일의 문제에 있어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어떤 말씀이나 기도의 문제에 있어든지 다른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잘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모습이 조금 더 있을 때에는 나는 이미 다 잘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모른다라고 그렇게 마음 안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고 그런 교만이 계속해서 자라날 때 우리가 흔히들 보는 모습은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모습들. 새벽 기도는 매일 나가는데 직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부패를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 그 교만의 끝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너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로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우리 옆에서 볼 때도 여전히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권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스페시티 교회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너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그 메시지에서 더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더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안에서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할 때는 잠시 동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길게 봤을 때 진짜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를 보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에, 그때 그 변화가 작을지는 몰라도 그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의 변화를 계속해서 조금씩 경험하고 서로를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